는 AP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그것을 하면 대학 가서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AP 클래스를 들어오시면 그 다음 삶이 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길게 보면 한 10년 뒤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AP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감사를 느끼고 그것이 정말 어드밴스트 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에 남은 인생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도 얼리 디시전 된 사람, 얼리 디시전의 AP 클래스. 야, 이거 뭐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근데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자반 1년 동안 했는데 참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 힘든 환경 속에서 이민생활 뭐 뻔하잖아요. 너무 잘 알죠. 서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드린 시간은 하나님이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 A 플러스를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해방 칙령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해방의 조서를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이제 칙령을 내리고 포로 해방을 시킵니다. 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참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69년 될 때 진짜 될까? 진짜 될까? 아이고 기미가 없어. 그런데 바사라는 그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 이라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옛날에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엄청난 큰 나라인데 이 나라를 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서서히 바사가 커지더니 69년 정도 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이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바벨론이 항복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죠. 그런 가운데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그 정복하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이 딱 1년 되는 해에 정말로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될까? 그렇게 될까? 이렇게 의심을 한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먼저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예수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1차 포로를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 속에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따라서 이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재건하기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전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우리도 좀 돕겠다 이러는데 사마리아와 유다는 앙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도와도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같이 재건하는데 돕겠다는 사람들이 돕지 마라 하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이 성전이 중단이 돼버려요. 재건이. 그래서 16년 동안 그 오랜 시간이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어떻게 꿈에도 그리던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온 우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 수 있나? 이거 정말 이 바사의 보호 아래서 군대가 보호하는 가운데서 이 포로가 이동이 됐거든요. 귀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건드릴 수 없이 이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다 지켜주셨어요. 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바사에서 막 도와줘가지고 다 지켜주셨죠. 이렇게 말씀이 성취된가 싶었더니 일이 잘 되어가는가 싶었더니 16년 동안의 그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 의심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16년이라는 기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비하면 훨씬 짧죠. 그러나 너무 기대가 커서 왔기 때문에 16년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성취되었나 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셔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슬람권에 파송된 선교사님 얼마나 뜨겁겠어요. 다 40대거든요. 이렇다 할 대학을 다 나오고요.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러면서 헌신을 해가지고 이슬람권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아이들이 어려. 아프가니스탄에 이 선교사들이 어린 아이 5살, 2살짜리를 이렇게 안고 있어.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여기 목회는 할 수 있어도 나 그거는 못하겠어요. 솔직한 심정이.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알고 지금 어린 아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죠. 그 어린 아이 데리고 내가 헌신을 했다지만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헌신했지 또 사모님은 또 헌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라.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정말 이슬람권이라는 그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에 한 영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쏟아부었어요, 한 사람한테. 나중에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니까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분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 마시면서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한테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면 이제 부인 선교사님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응? 당신은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대화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됐구나 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대화예요. 아무리 선교사라도 뭔가 지체가 되면 의심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오늘 내 삶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이 계시나?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인도한 거 진짜 맞나?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무기력하고 지쳐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었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아시고 정말 그런 의심이 가고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고 한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가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스가랴에게 모든 것을 겪은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나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한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무슨 소그룹 모임을 해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냄새나는 세상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냄새나는 세상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삶에 말씀이 임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힘은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일이라는 게 세상의 힘이. 세상의 힘이 뭐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벌. 그 다음에 세상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찬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그 세상의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 능력은 코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힘과 능력, 이게 단어가 달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가진 육신의 건강을 말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육신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내 밖에 있는 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 성전 재건이라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오늘 온전히 되려면 이것이 뭐 내 힘으로 되는 것인가? 또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려면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인가? 안 된다. 안 된다. 열심히 애썼는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가슴으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이 결국은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삶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기경을 해서 이제는 딱딱한 내 삶이, 아니면 정말 영양분이 없는 메말른 땅이 기경이 되어서 이제는 옥토가 되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예, 특별히 지금 이민생활 정말 눈물 나도록 힘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어떤 고난의 시간도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무력함,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려운 시간 가운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불평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고통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때문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이고 우리의 시간의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요 고통의 시간이 AP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AP 클래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저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돼. 근력. 이 경상도 발음이 어하고 잘 안 돼가지고 징금다리라고 자꾸 그래. 그래고 진짜 실제로 징금다리로 섰어요. 국어 실력 덜 키운 거 있죠. 그래 징검다리인데. 저는 이제 징검다리 이러면 편한데 징검다리 하면 굉장히 불편. 징검다리. 심정무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붙여요. 출애굽 시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지 왜 광야로 몰아붙이고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AP 클래스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쉽게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AP 클래스. 힘들죠. AP 클래스 힘들죠. 다른 아이보다도 놀지도 못하고 숙제 더 많고 훨씬 더 수준 높죠. 그러나 그거 조금 하는 그것이 대학 가서 굉장히 쉬워져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 인도와 보호의 엄청난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깨달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감격과 감사하는 가운데서 AP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5분 뒤를 못 내다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내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 조그만한 데서 힘들고 아픈 이런 것들이 전체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던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안을 떠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AP 클래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를 만드는 법을 알고 계세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참 요새 인터넷이 너무 좋아요. 찾아보니까 인터넷은 진실을 말하는 거 아닌데 힌트는 줘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너무 또 막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힌트를 받았어요. 독수리 둥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독수리 참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새 중의 새 아닙니까? 새 중의 왕이죠. 그런데 독수리가 이 새끼를 둥지를 짓는데 이 가시 처음에는 밑에 가시를 막 물어다가 막 놓고요. 그 다음에 뾰족뾰족한 돌 있죠. 그거를 딱딱 세워요. 야, 그거 참 진짜 신기한 거 있죠. 딱딱딱딱 세워가지고 뾰족뾰족하게 다 밑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흙을 물고 와갖고 그 진흙을 위에 이렇게 쭉 해갖고 딱 말려요. 그 다음에 기틀을 가져오고 지푸라기를 가져와서 이제 푹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새끼를 이제 까면 새끼가 자라고 먹이를 이렇게 물고 오면요. 먹이를 하나 물고 줄 때마다 집과 지푸라기를 물고 밖으로 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지푸라기가 하나도 없어요. 푹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부리로 말라있는 진흙을 깨버려요. 깨버리면 어떻게 되죠? 찔리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푸드득거리는 거예요. 이 자꾸 찔리니까. 아유, 엄마 왜 이래? 하면 자꾸 찔리니까 푸드득거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 찔리니까. 그러니까 날개로 툭툭 튀어갖고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근데 굉장히 높이 독수리 집은요. 이 밑에 안 지어요. 절벽이나 이런 데 굉장히 높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로 후득후득 해갖고 떨어뜨려 버려요. 떨어뜨려 버리는데 새가 날지를 못하니까 후드득거리면서 이 본능적으로만 날개를 막 치는 거죠. 치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독수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툭 치놓고 훅 날아가가지고 저 밑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끼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속도로 같이 눈을 이렇게 새끼하고 맞춰요. 그래갖고 그걸 바로 이렇게 밑에서 받으면 그 무게 때문에 그 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같은 속도로 내려가면서 싹 받아버려요. 날개로 받아버려요. 날개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도 아무리 IQ가 없고 아무리 돌 대가리지만 몇 번을 하고 나면요, 뭐 떨어지도 이제는 받아주겠지 하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고생했으면 정신 차려야지.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떨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장난하면서 뭐 엄마가 받아주는 걸 알게끔, 그래 엄마가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 엄마가 받아주는 거 아니야, 이거를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새끼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 엄청나게 날개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날개의 근력을 그때 키우는 거예요. 날개의 근력을 왜 키웁니까? 독수리는 뭔가를 발로 잡아가지고 채가고 낚아가지고 날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무게를 잡고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근력은 굉장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독수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독수리. 하나님은 독수리를 창조하셔서 이 창조의 참 신비한 내용을 지금 성경에 실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입만 열면 끊임없이 하는 소리.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죽이는 겁니까? 새끼가 떨어지면서 엄마 왜 이래? 나를 죽이는 거야? 엄마!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번 받아보면요, 떨어질 때 이래요. 오, 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치 안전한 둥지에서 절벽으로 밀침을 당한 것 같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어떤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독수리는 자신의 사랑하는 새끼를 밀쳐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AP 클래스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정말 날개의 근력, 오늘 우리는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이 있죠. 그 올라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날개는 근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오늘 우리 독수리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정말 가지고 올라가려면, 그것을 승리하려면 믿음의 날개의 근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일어서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AP 클래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입니까? 저는 두 번째로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갈 때에 이 영적 숨 고르기로 재충전을 시키는 과정이다. 영적 숨 고르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것, 싸워서 이겼고 물리쳤고 하는 것이 쭉 10장에 막 계속 나옵니다. 이 아모리 전체를 다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냥 계속해서 성전을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10장의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서 10장 4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데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길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면서 이제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오늘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왔다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리려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숨고르기를 하다가 제가 이 감나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감나무는 스스로 숨고르기를 할 줄 아는 나무예요.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능력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요. 이 한 물체마다 다 역사가 있어. 예, 이 감나무는 숨고르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해거리라 그래요. 해거리. 한 해는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다가 한 해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없을 때 아이고 이 나무는 한 해에 열매가 없구나 하면서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이 감나무 농사 짓는 사람이 감나무를 다 뽑아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해에 이렇게 열매가 없을 때는 잘 더 가꿉니다. 그런데 이 나무 자체는 뿌리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뿌리를 굉장히 튼튼히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저 끝에 있는 가지까지 영양분을 쭉쭉 빨아서 그까지 쭉쭉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는 크고 실한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우종영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제가 하나를 발췌했는데요. 나무는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과감히 포기하고 뿌리에 집중한다. 이를 해거리라고 한다. 해거리 동안 모든 에너지 활동을 재충전하는데 온 신경을 기울인다. 그리고 1년간의 해거리로 인해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바쁘게 이민생활하는 우리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내 인생, 내 아이들의 학비 때문에 아니면 내 가게세 때문에 우리 집안의 페이먼트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노후 대책을 더 좀 해야지, 내가 젊었을 때 내 건강이 있을 때 좀 더 노후 대책을 해야지 하면서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우리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없냐고요. 우리는 현재 영적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AP 클래스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일이 잘 되었건 못 되었건 간에 하시고 있는 사업이나 가게나 직장생활이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여러분 잠시 한번 멈추고 그것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한 번만 바꿔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한번 뿌리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가지의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뿌리에 한번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뿌리 집중이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라, 너 어떻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숨고르기를 하면 다음 해에, 아니 우리가 10년 뒤에, 아니 그 다음 스텝이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영적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숨고르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AP 클래스. 하나님의 AP 클래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입니까? 세 번째,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김 집사, 네가 가지고 있는 큰 산이 뭐냐? 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와 내 진로를 맡고 있는 장애물, 아니 보통 장애물이 아닌
어마어마하게 큰 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신분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산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큰 산아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든 상관없어. 내가 너 앞에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담임 목사가 탁 받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소중한 교회는 그냥 닻을 달고 그냥 순풍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우선순위에서 뭔가 바뀔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은 내가 결단할 수 있어. 언제 끝까지 목사님 다 해놓고 나서 제가 65세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짜투리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뭐 동전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된 인생이에요. 열심히 내가 최고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70세 돼가지고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7절 말씀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만들겠다. 내가 그냥 네 산이 무엇이냐?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평지로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를 만들겠다. 이 스룹바벨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 그 자신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그 산을 없애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기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내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산들을 겨같이. 하나님이 이 큰 산을 하나님이 직접 없애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없애요? 휙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버러지 같은 나, 힘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세우셔서 새 엄청난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산상조각나게 부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세워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평지로 만들겠다. 이 말은 오늘 나의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의 영적인 뿌리부터 먼저 세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AP 클래스에 들어와도 못 깨달으면 F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깨달으면 여러분 뭐 A 플러스보다도 C 이상만 받아도 통과입니다. 조금 마음을 열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연약한 기동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목회를 도와주겠다. 버러지 같은 누구누구야, 네 사업 너무 염려하지 마라. 버러지 같은 누구누구야, 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냐? 아니면 네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냐?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네 앞에 큰 산이라면 너를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너에게 능력을 내가 허락할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의 체질, 영적 체질을 날카로운 이빨 있는 타작기계로 바꿔주시겠다. 오를 수 없는 산, 오를 수 없는 역경,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겨같이 잘게 부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내 가슴에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AP 클래스 통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통과합시다. 같이 통과합시다. 우리 같이 들어왔는데 같이 통과합시다. 여러분, 이 7절 말씀 마지막 부에 머릿돌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있어요. 머릿돌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이 모든 건축이 완성되면은 완성된다는 표시로 머릿돌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말해요. 16년의 고난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 건축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으로 하실 수 있다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고, 그 능력 가운데 오늘 삶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은 AP 클래스의 A 뿔따구, A 플러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상금은 굉장하죠. 졸업식 할 때 안어상을 굉장히 많이 받죠. 메달이 한 10개 정도 이상 되죠.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